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개인적으로요, 복음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그냥 돌아오셨다, 또는 일부 기적만 행하시고 돌아오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꽤 유대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도 김은경 집사님 하면 우리 헛벨리, 또 저기 뭐죠? 이름 까먹었어요. 와카나에 와이카나에 이렇게 두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 할 때마다 저도 고민입니다. 두에다가 어디 이렇게 장소를 쓰지 않으면 두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안성댁, 무슨 충청댁 이렇게 지역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이유는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을 앞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그죠? 그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고요. 그 나사렛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방문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그다음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표현만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두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다른 초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마을 밖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누가복음의 사건은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잘 들어보지 못한 초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요. 마태와 마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초점을 가지고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의 내용은 2절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렇죠? 이 문장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놀라서 이르되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그러니까 의문문이 아닙니다.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의문문이라고 사실 착각하게 되죠. 이게 왜 감탄문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지혜와 권능인데, 지혜는 헬라 말로 소피아라고 하고요, 권능은 헬라 말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죠. 그렇죠? 이 소피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혜. 그래서 딸들 나면은 외국에서는 소피아라고 많이 짓습니다. 우리나라 지혜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신적인 디바인에 속한 디바인적인 것이다, 신적인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 신적인 것을 얻었느냐라고 감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를 배척하니라. 성경에 예수를 배척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배척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엄청난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엄마 이름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때 여자들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댁 뭐 대부분 평민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마 이름도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 옛날 직업이 목수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놔. 그 이름들도 자세하게 알아요. 예수님의 배다른 누이 동생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뭐 와이프가 돼 있고 뭐 처제가 돼 있고 자기네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너무 정확하고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요. 사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더라.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를 잘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인포메이션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변화하고 성숙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해요. 공부를 머리에다 잔뜩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에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아니 삶이, 신앙이 변화되거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조금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웬만한 정보를 얻으려면 차근차근히 책을 막 수십 권 수백 권씩 읽어야 됐는데 지금은 정보가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심지어는 요즘 애들은 AI 뭐 해가지고 챗 GPT 뭐 해가지고 그냥 말하면 다 답해줘요. 이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 정보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걸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보가 힘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커피를 무지 좋아하십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는 해마다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받는데 사람들이 다 커피만 사오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커피, 옷 사오는 사람 없어요. 다 커피만 사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1년 내내 이렇게 재워놓고 드세요. 얼마 전에 제가 하도 커피를 좀 이제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좀 줄이시라고 막 얘기했더니요 많이 줄였대요. 하루에 4잔밖에 안 드신대요. 뭐 기절할 노릇이죠, 그죠?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커피를 좀 혐오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혈당을 높여주고 혈압을 높여주고 뭐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대요. 그래서 커피를 끊었죠. 그렇죠? 근데 얼마 뒤에 영상을 봤더니 아니래요. 커피에는 굉장한 항산화현 뭐 효과가 있고 뭐죠? 항암 효과 뭐 아무튼 효과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다시 마셨죠.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어떤 한의사가 나왔는데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가장 나쁜 음식이 커피래요. 커피는 뭐 거의 독을 마시는 거랑 같대요. 끊었죠.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영국의 어떤 논문이 발표됐는데 커피에는 600가지의 성분이 있대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커피 기름, 제가 이름도 적어 놨는데 뭐라 그러죠? 뭐 카페스톨? 예. 그거만 나쁘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드립커피 이 종이에다 걸르면 80%가 걸러진대요. 그래서 또 마셨죠. 근데 얼마 전에 김효건 집사님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커피 먹으면 결국은 디카프를 먹어도 혈압이 올라간대요. 또 끊었죠. 이거 커피를 마셔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정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뭘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도 정보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자라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죠? 설교 쇼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훨씬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막 세고 셌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막 보면서 막 우리 목사 왜 이렇게 못할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열심히 여기저기 막 설교 쇼핑하죠. 그렇죠? 찬양도 쇼핑합니다. 찬양도 자기 듣고 싶은 찬양만 쫙 골라가지고, 요즘은 또 골라줘요 미리. 그래서 뭐 비 올 때 듣는 찬양 100곡, 뭐 또 해 뜰 때 듣는, 뭐 날씨 좋을 때 듣는 찬양 100곡. 아니 무슨 찬양도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골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 골라줘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생각들만 잔뜩, 지식들만 쌓아놓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우리의 머리에다가 지식을 쌓아놓아도, 이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인포메이션을 머리에 넣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또 언제 쓰는가 하면 찬양에도 쓰고요, 또 부부간에 서로 알아간다라고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남편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 아내 보고 뭐 천사 같은 사모님과 산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 그걸 야다라 그러는 거예요. 야다. 그죠? 경험과 체험과, 그죠? 이런 것으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포메이션을 잔뜩 집어넣으면서 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이제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을 바로 알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체험됩니다. 그렇죠? 인포메이션을 많이 집어넣고 왜 내 삶에 아무 능력이 없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제일 힘들어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요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이 아니라, 이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능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표현해 놨어요. 마치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은 것처럼 이 본문이 쓰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많이 이렇게 경험하려면 우리가 뭔가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본문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열심히 좀 학자들이 뭐라고 이 번역해놨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번역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어를 직역했는데 이렇게 직역해놨어요. 예수께서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니까. 그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의 인생에게나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행하실 때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결정이고 이건 능동적인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행하시진 않고요. 특별한 인생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데 믿음이 있는 인생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보셨잖아요. 제 얼굴보다 큰 초콜릿이 있는 걸 애들이 다 봤어요. 인포메이션은 다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 줄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설마 하고 앉아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실까?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인포메이션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조돼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7절부터 다음 주에 7절을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7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는 제자들이 권능을 행해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도 행해요. 그 기록이 쫙 나와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그렇죠? 오늘 그 표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표현이 바로 1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되게 연약하게 쓰여 있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니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냥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고요. 이 따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어서 설명하면 길 위에 함께 걷다 또는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키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인포메이션을 담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 위에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의 길은 어땠을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연합이란 예수와 연합하고 길이라는 단어를 왜 넣으셨을까? 길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죠? 길은 이렇게 정적이지 않아요. 길이라는 거는 내가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위치를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게 길이에요. 그죠? 그런데 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2000년 전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길을 쫙쫙 닦아놨어요. 그죠? 그때 길들은 아주 잘 돼 있어요. 돌로 돼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 모퉁이를 돌면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강도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퉁이를 돌면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모퉁이를 돌았는데 전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모퉁이를 돌았는데 길이 끊어져서 낭떠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에 뭐가 있고 표지판이 있고 뭐가 있고를 머릿속에 넣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굉장히 동적이에요. 움직여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놓고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직장에 잘릴지도 모르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병들어 죽을지도 모르고, 사고가 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경험입니다. 단 한 가지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거 구별하십시다. 앞에 뭔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 계산 다 틀립니다. 예측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2025년도라는 길이 우리 앞에 딱 펼쳐졌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2025년도라는 길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지, 인포메이션 수집한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모퉁이를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2025년도 죄송하지만 2024년도 우리 많이 힘들었는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건강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길 위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갈 만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필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가 고민하셨습니까? 정보와 인포메이션과 지식과 믿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서 있는 믿음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힘차게 걸으십시오. 발을 내디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풍성한 능력과 풍성한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맙시다. 정보에 빠져서 예수를 배척하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맙시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제자들 같은 놀라운 2025년도가 여러분과 제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보만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2025년도는 제자들처럼 예수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 펼쳐져도, 어떤 길이 나타나도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2025년도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머릿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이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라는 새로운 길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사오니 주님,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만 다시 하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